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120명 문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또한 땅이 무서워하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도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변화가 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수많은 군중들도 그 주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120명의 문도의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변화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180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신호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위로하십니다. 또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실패하여도 다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들은 귀에 들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요, 우리가 언어를 통해 듣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고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사고가 되고 확장이 되고 그 언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단어와 또 그 말씀의 구절구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기 시작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 율법이 나의 인생의 등과 길과 빛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주신다고 그랬죠. 조명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가이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빛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될 때, 또 그 묵상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진리로 이끌어 가실 때,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실 때 우리의 길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11장으로부터 있었던 모든 바벨탑의 저주를 깨트립니다. 바벨탑의 저주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의 관계를 넘어선 도를 넘었다 그러죠. 우리 살다 보면은 저 사람 도를 넘었네, 선을 넘었네 했을 때부터 인생에 내려막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인간과의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에 어떤 그 도와 선을 서로 이렇게 잘 지켜줄 때 평안하고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심판하셨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고 바벨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이렇게 넘어져 왔습니다. 죄로 넘어져 왔고 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받지 않아야 될 심판들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완벽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와 아픔과 눈물과 슬픔, 연약함,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질,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세상적인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홀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하여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복종이 완벽한 구원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그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파하심은 세상의 모든 다른 언어의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을 때 서양에 있는 복음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언어를 다 할 수 있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죠. 복음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은 풍토병으로 자녀들은 다 죽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런 도시의 중요한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발길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학문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11명, 120명 문도에 포함된 그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어도 할 줄 몰랐고요. 고등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육체의 노동을 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주로 했고 또 그 중에는 누가와 같은 배운 사람들도 몇몇 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영어 교육을 받지 않았던 초등학생이 어느 날 성령 받고 영어로, 러시아어로, 세계 각국의 터키어로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의 언어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뛰어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제는 모든 백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바벨탑의 저주를 푸는 인류의 언어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때에만 우리는 인간의 교만의 저주를 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쇠사슬을 끊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로부터 시작된 이 예루살렘의 복음의 시작이 선포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모든 열방과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인생, 우리 이 땅에 살면 70이요 강건한 80인데요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가 세운 계획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으로 세워갈 때 우리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변화는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담대함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담대하지 못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범죄한 후에 인간이 가졌던 죄성의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움츠려들고 자신의 것을 보여주지 않고 뭔가 남에게 비판과 정죄받을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거에 늘 쫓겨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살아계심을 만민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도구로서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면요, 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내 성공, 내 명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을 인하여 되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육체의 현상, 또 믿음의 현상은 무엇이냐?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은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했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그가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다. 무엇인가 강한 신념과 확신에 차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며 뭔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군중과 무리 앞에서 소리를 높여 이 일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11사도가 함께 가서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더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 인터넷 댓글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봐도요, 긍정적인 댓글보다는요,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을 익명으로 하지 않고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긍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떤 한 사건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가서 그 사람들의 리더를 판단할 때 여러분, 어디 더 좋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요, 부족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보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면요,
뭔가 자기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을 험담하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 죄된 뿌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실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자들의 연약함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하여 축복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 받고 내가 어떤 은사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죠.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가 사건이 있어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요, 작은 것 하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 뭐 이 세대를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사건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것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다 이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했고요. 이사야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이사야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를 톱에 베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많이 부르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우리가 신나게 막 뛰면서 찬양합니다.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흥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하라는 것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소위 말해 그냥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하게 되면요,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이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비승항공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각각의 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운동이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5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이 부대원들이 되었을 때 이 사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캠페인이나 구호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지면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믿지 못하여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됐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뛰어넘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에 두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둘이 기독교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큰 믿음의 수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의 이야기,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제사장들, 특별히 선지자들, 대선지자 이사야, 우리 소선지자 하박국을 이르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대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팩폭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팩폭이,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좋아하는, 인간들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야기만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내 귀에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져도요, 뭐 다 괜찮아, 뭐 다 괜찮을 거야.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대 가운데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도 결론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106.9MHz 김장한 목사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일을 하셨는데요. 1970년대 빌리 그레엄 목사님 통역 설교를 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는요 교회의 부흥이 부흥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지역에다 십자가 꽂고 교회에 세우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뭐 문화적인 역할도 하고 사회복지 역할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아주 최고의 부흥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빌리 그레엄 미국의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 한국 우리 서울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옆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영접한 분이 아니셨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유학 보낼 때, 미국으로 그 당시 보낼 때 부적을 줬던 그런 미신과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근데 미국 유학 가서 선교사의 집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한국에 다시 돌아와 어머니를 전도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시절에 106.9MHz를 설립해서 많은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일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군목으로 이렇게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극동방송과 교제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녹음해서 드리기도 했었고 또 우리 군목 출신 목사님이 지사장, 전북 지사장이 되셔서 협력도 하면서 그 지역사회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온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쓰셨고 김정한 목사님을 쓰셨어요. 그 이전으로 가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사용했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수많은 가치관과 이 세대의 소리와 또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시키는 이야기들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옆에서
왕의 비유를 맞췄던 수많은 간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감옥에서 가서라도 찾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이새의 집에 가셔서 사무엘이 미처 이새는 살피지도 못했던 그의 아들을 통하여 왕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호와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으셔서 그 시대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 있는지 여러분 그 각도를 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각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으로 맞춰져 있던 우리 인생의 각도가 하나님으로 점점점 맞춰져서 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몇 도의 각을 틀으면 그 각도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방향이 미국에 가서는 남부와 북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부는 아주 따뜻합니다. 여름 날씨예요. 북부는 파카 입고 다녀요. 이처럼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젊을 때, 특별히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제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수님 너무 빨리 믿어서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저는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세례받고 하나님 천국만 가겠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얄팍하고 간사해요. 그 형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었고 그 고백은요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 똑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권력자들, 능력 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천국에만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두 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아무런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 하나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까? 기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방의 다니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꿈꿔왔던 요셉의 비전, 하나님이 주셨던 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열정,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식을 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변화, 바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구세주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마라나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성령께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리더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며 성령 받고 이 땅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과 부대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